여러분, 우리는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해가면서 점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컴퓨터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셀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다 컴퓨터 아닙니까? 셀폰 하나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셀폰 하나만 있으면, 소형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 은행 안 가도 돼요. 다 온라인 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 굳이 안 가도 돼요. 다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쇼핑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 다 서치해 볼 수 있고요. 가격 비교 다 해볼 수 있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요. 셀폰 하나만 있으면 보고 싶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보고 싶은 드라마, 영화 다 볼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모든 정보 요즘은 AI에 다 물어보세요. 모든 정보가 다 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기 힘든 일들을 여러분 보세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됐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만들 때 이제 로봇이 거의 다 만든다고 해요. 로봇이 다 물류 작업하고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다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의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첨단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건강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들은요, 더욱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건강의 문제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부와 명예, 권력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오래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 땀,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좋은 음식 있다면 좋은 음식 다 골라 먹어요. 보양식은요. 몸에 좋다는 보조식품, 영양제, 모든 약을 다 투자해서 써먹습니다.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적당한 운동도 매일 체육관에 가서 집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의학을 의지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맹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먹었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한 의학학회에서 이러한 보고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오래된 보고인데요. 20년 전인 것 같아요. 현대의학으로도 정확히 원인을 분명하지 못하는 병이 몇 %라고 학회에서 발표했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75%를 라고 밝혔다. 75%가요. 현대의학으로는 그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AI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최신의 의학기술, 의학으로 질병을 원인 규명 못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더니 AI조차도요 50% 이상으로 답하더라고요. 이 통계는 어제 기록이에요. AI는 50% 이상으로 질병 구명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질병 중에서도요 정말 50% 그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추측과 예측에 의해서만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아틀 가완이라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2003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의사는요, 솔직하게 현대의학의 한계성을 다 고발하고 의사로서
핵심은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모든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단지 증상을 통해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자 진료하잖아요. 환자가 나 어디 아파요? 무슨 증상 있어요? 그냥 그거 듣고 추측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장님이 문고리를 잡는 식으로 환자의 병을 진단해야 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 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외과의사로서 실제로 외과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할 때에 실수하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현대의술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요. 어떤 환자가 등이 아파서 진료받으러 왔는데 단순한 처방, 등이 아프니까 통증 조금 처방해주고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그 다음날 그 환자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다시 실려왔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진단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냥 긁어내서 실려왔다는 거예요. 또한 수술 마무리할 때에 금속 의료기구를요 그냥 몸속에 넣은 채 그냥 시술해버린 거예요. 봉합을 해버린 거예요. 금속 기구 기술에서 얼마나 장비가 많아졌겠습니까? 그런 실수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여성이 입속에 산소 호흡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여성의 호흡기 기도가 작았나 봐요. 근데 성인용만 가지고 계속 집어넣다가 결국은 성생에서 마른 문제가 되고 결국은 아동용으로 얇은 것으로 성공했는데 이미 성대가 다 손상된 이유. 이런 실수들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또한 엉뚱한 약을 처방해서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환자를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한 의료사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이 더욱 완벽하게 발전해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의사라는 인간이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허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의 산물인 현대의학은요 결코 인간의 질병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발달한 현대의학이 아닙니까?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요 참 많은 유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과소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질병들 요즘에는 다 치료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혜택 보는, 유익을 보고 혜택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의학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 인간의 의학으로 모든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제2의 바벨탑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경제까지 올라가는 인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복제인간, DNA를 복제인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제2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창조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어둠의 유혹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세상의 유혹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인해 병이 들고 그 죄로 열매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하는 인간 스토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평생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세상 것만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니요. 자기 세상 종욕에 이끌려서 세상 것만 쫓아 살아가다가 늙어서 한 군데 두 군데 몸이 고장나고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떠나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될 인간 스토리예요. 한 사람도 죄 없이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죄로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네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너의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이 인간은요,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죄의 열매만을 먹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병이요, 마음의 병이 되고요, 마음의 병이 육체적인 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리를 보면 그것은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라는 어둠이 생명의 빛을 약하게 만들고 점점 그 빛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이 말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사람들의 빛.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후에 왜 이제 수명이 점점점 줄어갑니까? 몇백 년씩 살던 사람들이 이제 1대 20년이 됐잖아요. 이제 120년도 잘 못 살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점점 잃어져 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약해지니까, 소멸되어지니까 육체도 점점점 메말라가고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요, 계속해서 빛보다는 어둠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이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다 보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여러분, 바로 원인이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만하게 살면요, 교만이라는 죄의 어둠이 우리의 심령과 육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리 잡히고 도가 넘치게 되면요, 육체적으로도 현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참 재밌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면서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또 말씀드리는 시험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죄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미움과 원망이 쌓이면요, 그에 따른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이 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면 살다 보면요, 또 거기에 따른 육체 질병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 물질 걱정, 근심과 염려에 눌려 살면요, 그에 따른 육체적인 질병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도 한결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병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근심에서 출발한다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명 모르면요, 그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주세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의사들 다 알아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야 되는데 세상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 미움에, 원망에, 질투에, 시기에, 교만에, 욕심부려, 이게 편안한 날이 있으니까 이 마음구석이.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열매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열매예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욕심 많으면 누가 되게 해야 돼요? 부모가 되게 해야 돼요. 너 이렇게 욕심 많아, 회초리 들지 마세요. 누구 열매예요? 내 열매예요. 자식은요.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요, 누가 되게 해야 돼요? 부모가 되게 해야 돼요. 왜? 내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인색하면요, 자녀가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이 바보 같은 녀석 꿀만 들지 마세요. 부모가 인색하게 살면 수학 못해, 세월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금수저고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심성이 부드러워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요, 창의력도 넘어주고 예술성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핵심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가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의 어둠이 씻어지고 사라질 때에, 그래서 비워진 마음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단지 열심히 기도해 신앙의 영혼이 잘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영혼이 잘 됩니까? 물론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근본은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치유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히 치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의 죄된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찔러 쪼개어진 심령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는 강건함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손길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왜?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말씀 자체시지만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빛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빛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손수건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 자체가 빛된 사람이기 때문에 빛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요, 빛이 스며들 있는 거예요. 한국의 옛날에 유명한 현신의 목사님도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손수건 가지고 툭툭 치고 지나가면 다 검사 났다고 간증했잖아요. 원리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손수건에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 손수건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것은요, 그 후에 반드시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죄 가운데 위협되어 쓰러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100% 재발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영적인 일이 밝혀질까요? 자기가 노력한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로 고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 말씀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회개기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회개기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서 은혜 받아서 고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은혜로 고친 게 아니에요. 제3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자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고쳤다고 룰루랄라 이제 끝? 이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 유지 못하잖아요. 다시 재발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회개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시킴받아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촛불 들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다시 어둠이 임합니다. 이 원리와 똑같아요.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요, 그 빛으로 나를 비춰줍니다. 나도 환해져요. 내 지가 환해집니다. 촛불 들고 있는 사람이 나를 또 멀어져 봐봐요. 어떻게 돼요? 또 나는 껌껌해지는 거예요. 내 자체가 빛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내가 촛불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어요. 다시 자신의 옛 모습,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이고 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기도원 가서 병고치 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더 룰루랄라 세상적으로 놀러다니고 자기 실컷 즐기고, 그렇죠? 하나님 일 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회개 작업을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3자의 은혜를 받고 통해서 내 스스로 은혜를 받아 고쳤건 받은 은혜를 일단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서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내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 가르쳐주면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삶 속에서는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그게 금식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척하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며 모든 멍에를 뽑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금식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빛이 그랬어요. 빛이. 오늘 말씀과 똑같이 들리면 상고합니다.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정확하죠?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은혜 받으니까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공의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시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기도만 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너 이거 지금 이거 필요하지 너 지금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네 형편 지금 이렇지 내가 다 안다.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로 고침받고 싶으십니까? 부디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의 작업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의 흔적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의 흔적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온 그 삶의 흔적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과일 한번 보세요. 과일, 사과. 햇빛을 잘 받은 과일이요 윤기가 나고요 당도가 높고 맛이 달고요 속이 알차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을 보지 못한 과일은요 윤기가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시들시들 다 덩들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과?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만물이기 때문에 빛을 봐야 빛이 임해야 신신해지는 거예요.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심령을 채워가는 것은요 놀라운 영적인 치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단지 육체의 강건함, 육체의 치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치유의 역사입니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든 심령이 고침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듭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이 못된 심령, 그렇죠? 죄로 가득한 심령을 좀 고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육신의 치유 받아봐야 여러분 결국 시간 지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병 안 고쳐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꼭 보여주셔야 돼요. 고쳐주셨어요. 나이가 80 돼서 또 병들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나안 고쳐주면 또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고 또 고쳐주셔야 돼요. 계속 이런 기도만 하실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인간의 육신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의 취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물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치유만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나이가 100세가 돼도 또 고쳐주세요. 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어요. 배럴이 보세요. 풀 충전해왔다가 점점 없어지는 로봇이 스탑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허락해주신 생명의 빛이 점점 우리의 죄악된 삶 가운데 때문에 없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죽기 싫으시죠,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면,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심령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구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심령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좀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어야 될 육신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곱게 해주고 감사하죠.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충만히 채워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날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치유의 손길도 경험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상한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로 거듭나 하나님 보시기에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